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초반부터 이렇게 여러분들을 붕 띄워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고된 설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달콤한 걸 주고 그래서 이제 쓴 것을 좀 드려야 이거를 또 부담 없이 받아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패러독스다라는 말 다 아시죠? 역설적이라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어떤 아이러니한 일을 당할 때 일반적인 상식과 경험에서 그 일은 드러나는 사건 그 자체의 의미로 끝나지 않고 보다 깊은 이중적인 의미가 드러나서 단순한 사건 이상의 정반대의 결과가 드러나게 된다는 의미로 우리가 패러독스다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비슷한 말로 이제 아이러니하다 또는 우리 말로는 역설적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이것을요 우리가 신앙에 적용을 시키면 사람의 이성과 경험, 지혜와 판단 이런 것들로 볼 때에 그것의 의미가 단순한 것 같지만 사실 그 단순한 외적인 사건이나 현상 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의 내면적인 의미가 인간의 생각 그리고 판단 이상으로 보다 깊고 보다 높은 의미를 드러내게 될 때 이런 말을 사용을 합니다. 초반부터 좀 어렵죠? 성경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과 그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섭리 그리고 우리 인간의 지혜와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역설적인 것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이성과 경험에 비추어 볼 때에 패러독스다, 역설적이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그 십자가, 이 십자가는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거리끼는 것이요 부끄러운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하죠. 역설적인 것이죠. 또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또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너희가 기뻐하라.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죠. 이런 모든 것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은 복된 것이다라고 말해요. 또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약할 때 곧 강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약할 때 강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이것도 역설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죽어야 사는 진리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역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죽어야 사는 진리.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와 영에 속한 일들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 그런 육적인 기준으로는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에 감추어진 진리는 평가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게 역설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냐? 어떻게 목마르고 애통하고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냐? 제가 예전에 아는 어떤 교수님이 이분이 그래요. 이분이 철학을 아주 이제 깊이 하시는 교수님인데 자기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다 좋은데 이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이 가난한데 복이 있다고 하느냐? 참 제가 이렇게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교수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안 그러면 이 점수를 잘 못 받잖아요.
근데 제가 그분의 생각은 이해가 돼요. 인간적으로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부유하고 풍부하고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그 마음이 가난한데 복이 되겠냐. 아주 논리적인 생각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들은 이렇게 우리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고 보는 사람들한테는 역설적인 겁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사도가 자신을 뭐에 비유하냐면 질그릇에 비유해요. 질그릇 다 아시죠? 그냥 우리가 시골에 옛날 장터국밥 같은 거 먹을 때 그냥 여러분 장터국밥 먹는 그 그릇이 그냥 질그릇이잖아요. 투박하고 볼품 없고 시커멓게 생겼고 누구 하나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죠. 근데 바로 사도가 자신과 자신의 모든 사역 자체를 이와 같은 모습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외모로는 볼품이 없고 그저 이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름답지도 않고 흠모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한테는.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은 낮에는 전부 다 천막 깁는 이런 일을 하며 그저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그냥 그러면서 또 기회 지어지는 대로 항상 또 복음을 전하고 이러고 사니까 복음에 매여서 살다 보니 자신을 꾸밀 수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아름답게 치장하고 그런 데 신경 쓸 일이 없죠. 항상 영적 진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그런 거에 뭐 신경을 쓰겠어요.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 눈에서는 그것이 천박하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맨날 저렇게 뭔 진리라고 전한다는데 꾀째째하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항상 욕만 먹고 저러고 사냐? 저게 무슨 진리라는 거야 저게? 그렇게 보이겠죠. 그러나 거짓 교사들과 교만한 사람들이 바울의 그런 외적인 모습을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하지만 자신의 사도직의 영광을 훼손하고 폄훼하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증대시키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야말로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비천하고 연약한 자신, 볼품없는 자신, 천박하다고 생각되는 자신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그릇에다가 다이아몬드를 넣어 놓으면 그 다이아몬드는 크게 부각이 되지 않을 거예요. 금그릇에 다이아몬드가 있으니 당연한 거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다이아몬드가 더 가치 있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질그릇 안에다가 다이아몬드를 넣어놓고 여러 보석을 넣어놓으면 당연히 그 보석이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사역자들에게 아무런 탁월성도 없고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위대함과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은 비천함 속에서 부끄러움 속에서 드러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의 눈에는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원래 육체적인 아름다움, 외면을 바라보지 내적인 진리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전혀 문의 안 드리기 때문에 복음을 얘기해도 그것을 부끄럽고 그것을 천하고 약하고 미련한 것으로 여겨요. 그러나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강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 찬란하게 빛나게 되는 것이 또한 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복음의 가치를 사역자의 신분에 따라서 외모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와 탁월한 능력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여러분 눈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그렇죠? 우리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잖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잖아요. 예? 믿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 은혜, 하나님 진리 이러고 막 영적인 거 찾는 것처럼 그래도 문 밖에 나가면은 그때부터는 양복 입고 귀한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러면 그 사람들을 더 높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격 없는 자를 들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완전히 꺾어가지고 낮추시고 난 다음에 완전히 눈을 소경으로 만들어 버리셨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가서 저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기도를 해 주어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그런 거예요. 주여, 이 사람은 정말 우리 기독교를 박해하고 교회를 완전히 진멸하려는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보고 가서 기도를 하라고 그러십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이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질그릇을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꺾어가지고 천하고 어리석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그를 하나님이 완전히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원래 율법으로 하면은 사도 바울은 존귀한 그릇이죠. 가말리엘 학파고 베냐민 집하고 율법으로는 여러 선배들보다 훨씬 더 열정이 있었고 율법이 얼마나 열심히 커요. 그 자부심이 대단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상태로 사도 바울을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꺾어서 바닥에다 아예 그냥 조져앉혀가지고 죽도록 그냥 밟아가지고는 그때서야 하나님이 질그릇으로 만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마찬가지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주어진 삶이요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모두 출신과 가문과 지식과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을 장식한다고 해도 질그릇 같은 우리가 하늘의 보화인 이 복음을 담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없어요. 특히 여러분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한답시고 서 있는 이 목사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래요. 저는 그래서요, 한 번씩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정말 제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진리의 작은 것조차도 전하겠다고 이 볼품없는 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까? 저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할 때 정말 많아요. 자,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8절에서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하늘의 보화를 이제 그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시련과 박해와 괴로움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버림받거나 그들은 망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버림받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경우에도 하늘의 천사들도 사망이나 권사들이나 기품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무너뜨리지 못한다. 오직 나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금 일어날 것이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독수리가 하늘을 치고 날아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다시금 날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런 질그릇 같은 성도는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언제 우리가 실감을 할 수 있냐면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울 때 느끼지 못해요. 도리어 여러분 삶에 빈곤하고 여러분 삶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불가능함을, 나의 연약함을 내가 지금 막 겪고 있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 그렇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다르잖아요. 밥 먹을 때 하고 밥 먹고 나서 다르잖아요.
우리는 말하고 나서 말하고 나서 바로 끝나자마자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기의 은혜로 견고하게 묶어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때때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우리는 가망이 없어 보이고 비천해 보여도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고 싸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를 하나님은 가만 안 놔둡니다, 여러분. 내가 그동안 하나님 요렇게 해서 요렇게 왔는데 요 길에 편안하게 살아왔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편안하고 만족스럽게 살아왔는데 그냥 지금 계속 그 사이클대로 살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기도 이 넘어 벌써 우리 안에서 다르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가 예수 믿음의 길을 이제 들어섰습니다. 하나님이시여 그의 길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붙들어 주셔서 덜커덩거리고 좌충우돌하고 이리저리 모나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을지라도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법 가운데로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은 여러분 안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애시당초 편하게 사실 생각을 하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예 예수 믿을 때는 내가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니까 내 육체가 항상 진리를 거스르면 그것 때문에 내가 편안한 삶을 산다고 상상을 하시면 안 돼요. 성령과 늘 부딪히고 충돌하고 거스르고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삶이 고단해질 때가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라 나는 어떤 사람? 공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공고한 사람. 사도 바울같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왜 공고하다고 그랬겠어요? 성령의 소욕과 자기 속에 있는 죄의 소욕이 늘 부딪히니까 그것 때문에 공고하다는 거예요. 다른 게 공고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외부에서 자신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보다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세력과 싸우는 게 더 힘들었던 거예요. 차라리 그들한테 돌에 맞아서 스테판처럼 빨리 죽으면 천국 가니까 좋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 자신이 스데반의 죽음을 쳐다봤잖아요. 증인으로. 그의 얼굴이 죽을 때 얼마나 환하게 천사와 같이 빛났습니까? 여러분 완전 판타스틱한 그런 사망 아니에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고 복되고 영광스럽게 죽음을 맞는 그를 사도 바울은 일평생 잊지 않고 살았을 거예요. 그 생각 안 했겠냐 이거예요. 정말 힘들다. 여러분 목사가 돼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작지만 작은 교회 목사로서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한답시고 앞에 서가 있어 보니까요 정말 그런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 모든 걸 다 깨닫다라 하면 그건 교만하고 작은아마 정말 느껴져요. 그래도요 정말 그때 되면요 진짜 하나님 나 좀 데려가시면 안 됩니까? 그런 생각이 얼핏 드는데 이런 얘기하면 이제 집에서 야단 나겠죠. 그렇죠? 근데 마음으로는 정말 그런 마음이 막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그때 내 속에서 또 다른 한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그게 바로 은혜다. 네가 그렇게 약하고 공고함을 느끼는 그 속에 내가 너를 이끌어가는 거다. 순풍에 돛달듯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의 순풍의 돛은 뭐예요? 다 있어요. 여러분 다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안 두십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목적지인 저 본향까지 나아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이 땅에서 나그네 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 은혜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요. 그 은혜를 감당하고 그 은혜의 길로 여러분들이 걸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고난들이에요. 고난. 그래서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예수의 죽으심 때문에
자신이 세상의 멸시와 굴욕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과 굴욕을 자신이 짊어짐으로써 또한 예수 생명이 우리의 고난받는 몸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읽어보면 좀 어려운 말 같아도 읽어보면 무슨 의미인지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6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바로 앞에 있죠. 바로 앞쪽에 로마서 6장 6절. 자,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죄의 몸이 죽어서 이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예수와 함께 살게 하려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와 같은 기독교적 실존을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입문에서는요, 신앙의 유치원생들은 유치원에서 간단하고 달콤한 것들만 배우지만 이제 신앙의 중급 정도로 들어가면요, 이제 예수의 죽음을 자기 삶에서 짊어지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맛을 거기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의 죽음을 여러분들의 몸에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당하는 그 모든 일들은 다 예수 십자가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기독교적 패러독스, 그 역설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모든 단편적인 외적인 의미가 모두 반전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고난도, 나의 고통도, 나의 공고함도, 나의 여러 가지 당하는 환난들도 모두 다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놀라운 반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고난과 힘든 역경을 통해서 내 속에 생명으로 주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허락하셨다. 그러므로 그의 죽으심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역설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죽음이고 수치고 저주고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지만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곧 생명이요, 의요, 기쁨이며 축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가 승리한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 운동의 구호로 이걸 외치잖아요. 그것은 사실은 진리는 이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의 진리는 이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 속에 궁핍박 가운데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지금 믿고 있다면 그 모든 사건들은 반전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어려움과 공고함을 결코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결코 내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그것은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과정이에요. 그 사건 자체 속에 역설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전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복음의 진리가 너무나도 깊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설적으로나마 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 복음을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리라. 여러분, 이게 역사가 아니에요. 죽어도 산다니. 목숨을 버리면 생명을 얻게 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찾으려고 하고 살려고 하는 자는 도리어 목숨을 잃게 되리라. 누가복음 17장 22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이런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진리의 역설적인 측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 복음의 역사를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의 모든 사역이 이와 같이 예수의 생명이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내가 항상 짊어지려 하면 또한 예수 생명을 자기 몸에 나타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도 제가 이렇게 말씀 묵상하다가요, 야, 사도 바울 진정한 시인이 아니냐. 어떻게 그렇게 당하고 매질받고 조롱당하고 침뱉음받고 싸대기를 맞으면서 태장을 맞으면서 그렇게 살면서 그것을요 역설적인 의미로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할 수 있냐. 여러분, 수치와 조롱과 멸시, 고통과 괴로움, 매맞음, 여러분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승화하실 수 있겠어요? 시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이 모든 고통과 나의 이 모든 고난과 환난은 예수 생명을 짊어지는 것이다. 이거 시 아니겠어요, 이게? 그래서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복음의 역사를 강력하게 증거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금 격려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에서도 고난은 바로 이와 같이 복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한 가지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 고난을 아무리 즐거워해도요, 여러분들이 이 고난을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스스로 감당할 수도 없고 하고 싶어도 못해요. 고난 받으면 복 받는다고, 내가 고난 받고 싶네 그러면 나도 하나님께 복 받고 싶어.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내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내가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게 최고 좋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여러분 가운데 딱 택하셔가지고 그 고난의 품을 가운데 들어가게 하셔도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또한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고난 받았고 복 받겠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고난도요 귀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도 귀하다. 주님은 성도가 당하는 그 고난조차도 귀하게 쓰시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에서 성도가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에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누리지는 못한다. 여러분, 스테판처럼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복되게 순교를 하겠냐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처럼 다 그렇게 복되게 순교를 하겠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자들에게 이것을 주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니까. 모든 이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난이 있는 성도는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자신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요, 이 말을 여러 번 했어요. 여러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당함을 기뻐한다. 왜?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크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 사도 바울이 태장을 한 대도 맞고 소리를 지를수록 그의 고난 속에서 복음의 아름다운 기름이 막 튀어져 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역설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팍 하고 사도 바울의 허벅지에 막 매질이 되면,
그 고통과 괴로움의 진이 막 빠져나오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매로 맺혀진다니, 여러분 그 고난이 얼마나 값지겠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 순교 위에 서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 한국 교회가 순교자의 피 위에 서 있다는 말은 저는 성경적이라고 봐요. 물론 그리스도의 피 위에 복음 위에 서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의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그 역설적인 상황 속에서도 피어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 모든 한국교회 후손들이 지금 그 순교자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한 그 열매를 먹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이제 뭐 100년이 훨씬 넘었지만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이 결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선대의 할아버지 때에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습니까? 예? 일제 치하에서, 예? 전쟁의 폐허 속에서 여러분 그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을 붙들고 살았잖아요.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삶을 누가 아무렇게나 살 수 있겠어요? 원한다고 못 살아요, 여러분. 그러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갈리쿨라, 네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도미티안 이 악랄한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죽이고 핍박을 했습니까? 그 속에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즐거워하십시오.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에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죽음을 당한 거예요. 우리 양재교회 성도님들, 자유주의, 자유민주 사회 속에서, 시대 속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지만 복음의 야성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즐거움으로 여러분들의 몸에 기쁨을 채우지 마세요. 오직 예수와 함께 고난받고 예수와 함께, 그렇다고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아무렇게나 막 고난받겠다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시대에서는 주어진 삶 속에 내가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자동스럽게 이 세상의 가치관과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관이 부딪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고난이 찾아와요. 여러분들이 오라고 안 해도 오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여러분 삶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당하는 그런 고난과 굴욕, 오늘 본문에서 예수 죽음이란 말의 원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굴욕이다. mortification, 굴욕을 당합니다. 그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여러분이 큰 짐이 되는 거예요. 이 짐이 클수록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기뻐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기뻐하세요. 감사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어. 힘들고 어려워, 수치스럽고 좀 자존심도 상해. 그러나 딱 한편으로 뒤돌아서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쁜 거예요. 나도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도 당해보네. 감사하네. 사도 바울이 당한 거 예수님이 당한 거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세 발의 피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자존심이 다 상해보네. 감사하다. 할렐루야. 그래 보시라는 거예요. 사도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성도들에게 다시 말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여러분 고난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함이 없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영광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일부러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복받고 평안하게 살려고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런 것은요, 별로 복이 아니에요. 물론 형통하고 뭐든지 잘 되면 와, 짱하게 했던 날이다, 좋겠죠. 그러나 우리 육체는요, 항상 그 상태로 그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결코 성화의 삶을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바다로 못 나갑니다. 맨날 얇은 물가에서 물이 겁나 들어가지도 못하고 발장구만 팔랑팔랑 치고 앉아가지고 애처럼 신앙이 못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깊은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모욕과 조롱과 핍박받는 것으로 주님도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이제 11절 말씀에서 사도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 이렇게 하는 말은 바로 이와 같이 여러분이 지상에서 진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죽음의 고통을 당하며 때로는 도가니와 같은 삶 속에 살아가게 될 때 그 성도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바로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이 되므로 그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게 여기에 있어요. 성도의 죽음은 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성도의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잖아요. 그죠? 죽음보다 큰 고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죽음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게 된다니, 그러니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6절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 시편 44편 22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성도의 삶에서 성도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